네, 사실 이건 개인 탄식시인데요. 이 다윗이 말년에 그 압살롬의 반란이 있었었고, 그 후에 또 아들 아도니아라고는 그 압살롬의 사실 동생이죠. 이 아도니아에 의해서 또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그 부르는, 그때 또 하는 하나님 앞에 이 탄식 시로 그렇게 대충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고, 그런데다가 이전에도 참 어려움 많이 겪었는데 말년에 또 그 자식 중에 하나인 아도니아에서 이렇게 반역이 일어나니까, 더구나 그 반역하는 무리 가운데는 누가 들어있냐면 군대 장관 유력한 요압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달도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같이 모의를 해서 이제 다윗의 왕권을 이제 찬탈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겁이 나기도 하겠고, 인생에 참 비참하기도 하겠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결론은 그래도 다윗이 나단이라든지 이런 사독이라든지 이런 제사장 또 선지자 하고 같이 결국에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그쪽을 진압을 하는 것으로서 이제 일이 일단락은 됐지만은, 어쨌든 나는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가까운 사람들이, 또 나한테 뭔가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내가 또 사랑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등지고 나를 어렵게 하나. 아마 이 다윗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르짖는 시입니다. 탄식시. 그래서 하나님께 탄식하는 내용이 사실 1절부터 쭉 12절 13절까지 나와요. 뭐 그 탄식하는 내용 뭐 별로 많이 읽고 싶지 않아서 안 읽은 건데, 1, 2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물이 흘러 들어오는데 점점 차고 해서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올 정도가 아니고 내 영혼에까지, 그러니까 마음, 심령 깊은 곳까지 물이 확 흘러 들어와서 넘치는 거예요.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물이 막 들어 차고 넘치면 나를 띄우니까 발을 어디다 디딜 데가 없죠. 지탱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 휩쓸려 가는 거죠, 물에.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이래가지고 부르짖게 되는. 그래서 목이 마르고 계속 부르짖다 보니까 그 다음에 눈이 쇠하였고, 이런 안타까운 그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깊은 물과 수렁에 빠진 적 있으십니까? 깊은 물. 혹시 수영을 하다가 깊은 물에 빠질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살려달라고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그냥 이 개울을 건너면서 뭐 깊이가 별로 안 될 줄 알고 가다가 그냥 물살에 휩쓸려 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저는 수렁에 빠져본 적이 있어요. 수렁에 그 군목을 하면서 위문을 하러 가는데, 자동차를 운전하고 갔는데 밤길에 길을 좀 잘못 들어가지고, 저는 분명히 그 길을 보고 갔는데 이게 비가 와서 그런지 완전히 지렁타게 돼가지고, 저는 그날 참 세례식을 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이 자동차가 그 진흙 빨간 황토 거기에 빠졌는데, 나오려고 악셀레이터를 밟으면 밟을수록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쫙 그러더라고. 나오지는 않고 말이에요. 막 차가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디 수렁으로. 그렇게 한 2, 30분을 해도 차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할 수 없이 차를 버리고 문을 겨우 열고는 나오는데 얼마나 발이 훅 빠지는지요. 또 길은 안 보여가지고 저는 그냥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니까 이 건전지를 안 가지고
프레쉬를 안 가지고 갔는데 아니 어디로 가야 이게 나오는지 몸은 막 빠지고요. 두려움이 확 오는데요. 야, 이게 진짜 이 수렁에 빠져가지고 사람이 죽나 보다. 발을 이 진흙탕에서 발을 뺄 수가 없는데 신발을 다 벗어 제껴고도 발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예배당에서는 아마 제가 와서 세례할 줄 알고 기다리고 있고 그랬을 텐데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한 시간 헤매가지고 겨우 빠져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초소에 가서 거기 전화해가지고 내가 오늘 지금 못 가니 거기서 예배를 잘 마무리하고 다음에 세례식은 하자 그렇게 가지고 했는데 다음 날 자동차를 꺼내러 갔더니 진짜 자동차가 완전히 그 진탕 속에 들어가가지고 레카해가 온 그 트럭이 꺼내려고 하는데도 그게 잘 안 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진흙 구덩이에 그 힘이 세게 잡아당기는지 밖에서 엔진이 막 해가지고 큰 트럭으로 줄을 달아가지고 끌어내려고 하는데도 그 차가 안 빠질 정도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요 말이 이해가 됩니다. 깊은 수렁에 빠지는데 자기가 빠져나오려고 할수록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이 안에서 누가 잡아당기는 것처럼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니 속수무책이죠. 나는 내 힘으로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줄을 내려주세요. 보통 줄 붙들어가지고는 나올 수가 없어요. 엄청난 힘으로 이 아래서 잡아다니는 것보다 더 큰 힘으로 나를 끌어내지 않으면 여기서 점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이 불가항력적인 상황, 막막한 상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고 큰 물이 내게 넘쳤고 그래서 내가 수렁에 지금 빠졌습니다. 이 얘기예요. 자, 왜 이렇게 아주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고 나중에 4절에 보면요, 결국은 내가 빼앗지도 않은 것을 다 물어주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억울한 경우 봤습니까? 쓰지도 않고 빚 갚아야 되고 대개 와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 빚 보증 써가지고 저는 한 번도 그 돈을 번 적도 없고 써본 적도 없는데 그 돈 물어주느라고 제 집까지 날렸습니다. 그런 사람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여기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빼앗지도 아니한 것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내가 잘못을 했다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나는 써보지도 못한 돈을 내가 물어내게 됐습니다. 나 모함을 당했고 억울함을 당했고 이렇게 누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이런 이 탄식하는 얘기가 여기 쫙 나와요. 아주 수치스럽고 욕을 당하고 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니까 8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형제, 평소에는 자기 형제인데 자기가 어려운 얘기가 되니까 객이 된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나의 어미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이게 얼마나 같은 형제인데 낯선 사람이 되버린 거예요. 모르는 새 하는 거예요. 잘 나갈 때는 참 모아서 이렇게 하더니 자기가 어려움이 되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 이렇게 돼가지고 억울하게 됐다 하는 얘기가 거기에 12절까지 쫙 나와 있습니다. 이 탄식이에요, 탄식. 그런데 제가 오늘 13절부터 읽은 이유는 이 13절이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사실 한 구절을 꼭 여러분들에게 오늘 심어드리고 싶어서 이 13절을 읽은 건데,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 이 본문의 그 영어 NIV 성경, 영어 성경 가운데 가장 좀 잘된 번역이 어떤 거냐, NIV 성경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NIV에 뭐라고 이걸 번역해 놨냐면, 하나님이 나를 반기시는 때, 이걸 God's favor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God's favor. 하나님의 favor라는 말은 호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 때 말인데, 다른 성경에는 in the
acceptable time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도 있는데 여기 이제 NIV는 in the time of your favor, 당신이 나한테 호의를 베푸시는 시간에, 이 favor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favor가 FAVOR 이렇게 되는 거예요. FAVOR, 호의. 호의. 다른 사람의 호의를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제가 이번에 대구에 갔더니 참 그분들이 정말 호의를 베풀더군요. 아주 대접을 잘 받고 왔어요. 참 오래된 교회 몇 대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복들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 교인들도.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참 정성껏 이렇게 주의 종이라고 favor, 호의를 베풀더라고요. 근데 이 말은 제 아들이 많이 쓰는 말이에요. God's favor. 어느 때 이렇게 제가 대학교 때도 한국으로 왔다가 이렇게 갈 때 비행기 타러 갔는데 얘는 이코노미 클래스인데 그렇게 자주 비즈니스 클래스로 바꿔주는 거예요. 비즈니스 클래스는 배나 비싸잖아요, 이코노미보다. 그런데 돈도 돈 내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서 딱 보고 바꿔주는 거예요. 가지고 저한테 전화하는 겁니다. 아빠, God's favor. 뭐야? 글쎄, 나를 바꿔줬어. 업그레이드 해줬어. 이게 favor입니다. 호의입니다. 근데 항상 입에 그 God's favor라는 말을 달고 살아요. 무슨 조금 누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자기가 한 것보다 조금 잘해주고 대우를 받게 되면 항상 아빠, God's favor. 뭔데? 그러면 또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사실은 별로 한 거 없는데 그분들이 계약을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걸 하게 해줘가지고 내가 God's favor, 하나님의 호의를 입었어,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에 좀 이 말을 좀 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God's favor. 에? 하나님한테 특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특혜 받은 인생. 특혜 좀 받고 싶으세요? 특혜를 받는 거 참 좋습니다. 제가 군대 군목할 때 보니까 대령들이 별 달라고 계속 쓰거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대령하고 별 다는 거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진답니다. 뭐 자동차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이 대우들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특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 장성이 되면은 영광급 장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뭐 국회의원들이 특혜를 받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발언한 것에 대해서 면책 특권, 또 무슨 불체포 특권 뭐 이런 것들 있고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연봉은 한 1억 5천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그분들은 보좌관으로 자기들이 임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7명, 또 무슨 파타임으로 한 2명, 그러니까 한 4억 정도의 그 비용을 아래 사람들 고용해서 쓸 수 있는 이런 것도 주어지는 거고, 많은 이 현역 국회의원들이 이 특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너무 특혜가 많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 얘기도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그분들은 국회의원이라 하는 그런 특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특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우리의 특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 됐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그런 권한, 권세를 얻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한 약속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탄의나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얼마든지 무찌르고 명예에서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권세도 우리가 얻었잖아요. 그거 외에도 소소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favor, God's favor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잘 포착을 하고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줄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고백으로 God's favor,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특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나를 반기시는 때, 그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favor, 호의를 베푸시는 때 이런 거예요. 이걸 하나님 앞에 간청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내가 정말 세상에 아무 바랄 게 없고 정말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favor, 하나님의 호의를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특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기도하오리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그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서 웅덩이 밑으로 쏙 빠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쑥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턱 닫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1, 2절에 나왔던 것들이 여기 14절, 15절에 무용화되고 그 다음에 완전히 거기서 내가 벗어나게 되는데 그 터닝 포인트가 뭐냐면은 God's favor, 하나님의 호의로 내가 그 깊은 물에서, 내가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한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기도들을 쭉 여기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서 30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호의를 베푸셔서 구해주시고 또 높여주시면은 30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다. 그래서 이 찬양에 대한 약속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뭐 하나님께 할 게 뭐 있어요?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저는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걸 계속해서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그걸 여기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31절에 보니까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위대하시라고 찬양하는 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황소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더 큰 기쁨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뭘 받으세요?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가 물질 드렸다고 그걸 하나님이 쓰신 적 있으세요? 우리 보고 쓰라고 맡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게는 하셨지만은 황소보다도 찬양을 원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한테 황소 한 마리 드실래요? 예? 황소 한 마리 드실래요? 황소보다 더 귀한 거 찬양으로 이렇게. 오늘 우리 황소 몇 마리 드렸어요 지금? 찬양을 몇 개를 하셨어요? 예? 위대하신 하나님을 자꾸 찬양하면 우리 황소를 드리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찬양 한번 해볼래요? 우리 아까 카도시 안 해봤어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아시죠? 그거 한번 해보자고요. 이 위대한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크다. 예? 시편 40편 16절에도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자꾸 얘기해야 돼요. 그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가사가 참 쉽네요. 한번.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한번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황소 2마리 드렸었어요. 황소 2마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마다 황소 1마리씩 내가 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기 이 찬양을 약속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다,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간증을 하게 되면은 그 간증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34절에 보니까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내가 이렇게 찬양의 물결을 일으키니까 다른 사람들도 맞아, 나도 그랬었는데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셔 그러면서 찬양을 또 하잖아요. 또 주변의 사람들이 아 맞아, 우리도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서 찬양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천지가 진동을 하고 자연 만물이 같이 메아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찬양하는 것이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또 자연 만물까지도 같이 해서 우주적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그래가지고 이 찬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아주 긴 시편 같지만 내용은 간단해요. 탄식시인데 내가 지금 물에 잠길 지경입니다. 내가 수렁에 빠져가지고 내 힘으로는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God's favor. 하나님 좀 특혜를 좀 베풀어 주시죠. 예? 하나님이 나를 좀 돌봐주시죠. 그렇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를 구해주시면은 제가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걸 계속해서 제가 찬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뭘 바라겠어요? 무슨 뭐 황소를 바라겠어요? 뭘 바라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찬양하면 다른 사람들도 같이 찬양하고 그 다음에 자연 만물도 울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된다. 근데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좀 favor, 특혜를 좀 입는 특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온 것도 정말 특별한 특혜를 입었어요. 저도 정말 보통 특혜를 입은 게 아니에요. 저기 시골에서 해가지고 제가 이 서울의 중심인 종로에 사는 것만 해도 이게 보통 특혜입니까 이게? 사람들은 안 믿더라고요. 제가 저기 전라북도 진안에서 왔다니까 안 믿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러는데, 아니 제가 가서 그 코적 초본을 갖다가 떼어줘 보여야 알겠습니까? 보통 특혜를 입은 게 아니에요. 보통 특혜를 입은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도 보통 특혜를 입은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믿음 생활을 꾸준히 한 분들 잘 자기를 생각해서요, 보통 특혜 입은 게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저절로 자기가 그렇게 됐다? 글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정적인 건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잘 돌이켜보면 내가 물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고, 노력은 좀 했지만은 결정적인 건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결정하는 걸 보고 결정적일 때 딱 하나씩 결정적일 때 해줬는데,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킨 거예요. 내가 한 게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내 인생의 과정을 이렇게 만들어 온 겁니다. 그게 God's favor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캐치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사소한 일이라도 계속해서 God's favor,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God's favor,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요걸 자꾸 해야 돼요. 자꾸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놈이 아는구나, 알고 있구나. 그래서 자꾸 그런 기회와 그런 일들을 우리 삶에 이렇게 하나씩
보여주는데 그러면서 내 인생이 굉장히 놀랍게 달라지고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이게 특혜 인생이에요. 그리고 오늘 사실 시편 69편을 잘 읽어보면 다윗의 얘기지만은 이게 메시아 시편이에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당했던 일들이 여기 쭉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수치와 비방과 능욕을 받고 또 사람들은 말이에요. 이 21절 같이 보면은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하는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들의 그 9절에 보면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기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저들의 잘못된 열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는 이런 것들 메시아를 묘사하는 그 표현들이 여기에 7절, 9절, 10절, 19절, 20절, 21절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메시아 시편이라고 그러는데 왜 메시아 시편일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윗의 그 어려운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반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성도들의 고통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일들을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만 지신 게 아니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세상에 살면서 비방도 수치도 또 어려움도 애매하게 매도 맞고 이렇게 당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도움으로 주님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그 웅덩이에서 물에서 건져진다는 거죠. 부활한다는 거죠. 그때 그 가스 페이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그 특별한 사랑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가스 페이버, 하나님의 호의가, 하나님의 특별한 특혜가 여러분들의 생애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